이사야 19장 말씀은 애굽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이 스스로 같은 애굽 사람들끼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하셔서 치게 하심으로 애굽이 멸망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애굽인의 생각과 정신과 영적인 피폐함으로 애굽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을 찾는 그러한 무지한 일로 인하여 멸망할 것이라. 마침내 잔인한 주인의 손에 의해, 잔혹한 통치자에 의해서 애굽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애굽에 관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마침내 10절에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마음에 근심하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없어지겠고 마르겠고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이 2022년 지금 이 경제 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고 유익한 것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없어지겠고 마르겠고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늘 등장하는 바닷물, 강이라는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바닷물과 강은 모두가 다 나일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은 이 당시에 바다라고 불렀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은 6,690km를 흘러내리는 세계에서 두 번째 큰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애굽의 강 나일강은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크고 넓은 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애굽의 바다, 이 나일강이 없어지겠고 잦아서 마르겠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시고 계신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없어지다, 잦다, 마르다 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여기서 이 없어지다 라는 뜻은 완전히 바싹 마르다 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나일강이 완전히 바싹 말라지게 된다라는 뜻이 되고, 잦다라는 히브리어는 황폐화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라는 히브리어는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완전히 바싹 말라 황폐화되어져 생명력이 사라지는 그런 강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일강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이면 애굽의 나일강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애굽의 나일강을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나일강은 하나의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흐르는 나일강은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경제적인 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신으로서, 우상으로서 섬겨왔던 곳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부흥, 애굽의 부,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나일강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의 존재 의미는 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상과 같은
절대적 신격화되어진 그 존재가 바로 나일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일강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부질없는 것인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여 결국에는 누구에게 이것이 반면교사가 되게 하느냐? 유다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이 얼마나 허망된 것인가를 너희들이 보고 깨달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 애굽의 나일강을 심판하는데, 이 나일강을 심판하시는 그 결과가 7절부터 9절에 나타납니다. 7절부터 보면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에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애굽 경제의 기본이 되고 있는 농업이 파탄에 이를 것이라, 농사가 완전히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곡식도 자라지 못하게 될 것이라, 애굽 경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농업이 파탄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일강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황폐화시키고 나일강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이제 그 결과가 애굽의 경제적인 치명타가 되어진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가 농업입니다. 두 번째 8절은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떠오르시겠죠? 무엇이 심판을 받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말로 말하면 수산업, 여기에 치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농업뿐 아니라 수산업까지도 이젠 더 이상 이 애굽을 지탱할 만한 경제적인 힘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굽의 이집트의 벽화들을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농사를 거두어 들이는 수확하는 것과 나일강에서 이 고기를 잡는 그런 벽화가 일반적입니다. 그만큼 이 애굽의 문화에 있어서, 애굽 경제에 있어서 마치 근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농업과 수산업, 어업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 기초하느냐? 나일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강을 심판하심으로 애굽의 이러한 농업과 수산업, 어업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멸망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마포 만드는 자, 배 짜는 자,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세마포를 만들 수 없고 배를 짤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애굽의 배 짜는 조직 기술은 세계적입니다. 지금도 이 애굽에 남겨있는 문명들을 보면, 그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조직을, 옷을, 천을 짤 수 있었을까 감탄할 정도입니다. 이 당시에서의 애굽의 직조 기술은 세계적이었고 알려졌고 많은 나라로 수출되어졌던 사치품이 바로 애굽의 바로 이러한 이 세마포나 배 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이들의 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산업입니다. 농업과 그리고 수산업과 이제는 그들의 기술 산업까지도 완전히 무너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생산되어지는 이 애굽에서의 아마, 이것은 당시의 최고의 사치품이었지만 더 이상 이게 생산되지 않게 되자 이젠 그 기술을 가졌던 장인들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들이 만들어낼 수 없게 되므로 그들의 화려했던 산업이 붕괴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심으로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일강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의 많은 나타나는 다양한 여파들이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일강을 심판하심으로 농업과 어업과 산업이 완전히 붕괴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둥이 부서진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둥은 애굽 사회를 이끌어가는 상류층을 표현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애굽의 상류층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
요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재벌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많은 수출을 이끌었던 그런 대기업과 같았던 리더들이 다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품꾼들이 또한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품꾼은 생산적인 일을 감당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생산직에 속한 사람들, 노동자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사회를 지탱할 수 있었던 상류사회, 리더들이 무너지고 그 모든 힘들을 모아서 활용할 수 있었던 이들이 쇠퇴하면서 또한 생산직에 있었던 노동자들도 쇠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애굽의 모든 경제를 주도하고 이끌었던 핵심적인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쇠퇴할 것이라. 나일강을 하나님이 치셨는데 그 여파는 애굽의 전체적인 경제가 무너지고 애굽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흥미롭게도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였던 나일강이 처참하게 황폐화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하면서 도대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2021년입니다. 작년 2021년 10월 4일에 세계 경제 포럼에 실린 잡지에 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사를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 강마르다라는 그런 주제로 실린 기사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세계 인구 중 4명 중 1명은 안전한 식수를 앞으로 이용하지 못할 것이며 세계 인구 절반이 물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미국 최대의 저수지 미주, 세계에서 4번째 큰 호수 아랄해, 볼리비아에서 2번째 큰 호수 푸포, 이란의 우르미아 호수, 아프리카의 여러 많은 강들, 이런 강들이 이제는 이 이상 기후와 지구온난화로 심각한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작년 10월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것을 예측하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제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셨던 것처럼 온 세계가 지금 물 부족으로 이상기후 지구온난화로 난리가 났습니다. 유럽은 사상 최대의 폭염이 임했고 폭우가 임하고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곳곳 나라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주 더 심각한데요, 이제는 강들이 다 말라버려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생선을, 고기를 잡는 것은 둘째치고 마실 물조차 없는 심각한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지금 뉴스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우려와 함께 걱정스럽게 예측했던 일들이 안타깝게도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지식과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예측한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홍해를 들렀었는데요, 홍해의 그 수면의 수위가 심각하게 낮아졌다고 거기 있는 분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 사해 바다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물의 부족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사해 바다까지 내려가려면 아주 엄청나게 많이 걸어 내려가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요단강의 이 물은 저기 북쪽에서부터 레바논부터 시작되어져 내려오는 그런 강물인데 그 물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말라서 지금은 이 사해 바다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라는 위험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꼭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물 부족 국가 사태로 이미 지명된 지 오래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어디를 심판하느냐? 나일강을 심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믿고 의지했던 경제적 부의 상징이 나일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부와 돈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인데, 오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온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가보지는 못했지만 말로만 들었던 몰디브의 아름다운 풍경도 이젠 조만간에 바닷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가보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나라가 바닷속으로 잠긴다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계속해서 남극과 북극의 빙하는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빙하도 막 이 녹아 내려가는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애굽의 나일강을 심판하시듯이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그래도 안 드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의 힘을 믿고 만몬을 믿고 의지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돈의 힘 가지고 한번 버텨봐라.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일강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일강으로 인하여 모든 농업, 수산업, 그들의 산업, 그들의 모든 타고난 기술력까지 다 상실해 버리게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일구어냈던 리더들이 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지금 호황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불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조선업이 호황을 누리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퇴직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조선업에 종사하지 않으니까 기술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받았던 것을 다시 외국으로 되파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믿고 세상의 힘을 믿고 세상의 권력을 믿고 살았던 우리들이 서서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맨몸으로 서 있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의 것들을 없어지게 하고 마르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없어지게 잦아서 마르게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바싹 마르게 하시고 황폐화되게 하시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심판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똑같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이젠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곡식값이 폭등하다가 이제 조금 진정세 들었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지금 석유값, 오일값이 지금 불안정합니다. 곳곳마다 지금 민족과 민중들이, 나라들이 지금 불안합니다. 봉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지도자가 쫓겨 내려가기도 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들, 그들의 체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것들이 추풍의 낙엽처럼 다 떨어지고 밀려가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애굽의 심판처럼 우리도 그렇게 멸망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바 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세상의 모든 것 믿어봤자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일강의 그 화려함과 풍부함을 믿어봤자 바싹 마르고 황폐화되어 생명력이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의 눈을 둘 곳이 없고 소망으로 삼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의였던 이 애굽이, 최고의 경제를 자랑했던 애굽이 이렇게 붕괴되고 몰락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더 이상 오늘의 부자가 내일의 부자가 된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황폐화시키고 마르게 하시고 완전히 생명력을 잃게 하시면 모두가 다 거덜나고 모두가 다 그냥 멸망에 이르게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할 바 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교회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권력이나 부나 돈을 의지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내용이지만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변화시킬 수 있었던, 당시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돈도 없고 금과 은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것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전파시킬 수 있었던 힘이 된 겁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의 이름이 있었고 예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금 없고 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금도 있고 은도 있는데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몰락의 위기에 처했고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꼭 이 코비나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예수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세상이 멸망하고 망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과 능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죽는다고 해서 멸망한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